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은혜를 알면 은혜자가 됩니다. 육신의 은혜를 알면 은혜자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하면서 또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육신을 저주하면서 이 육신을 벗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살면 잘 되는 것도 많은 기억 속에서, 체험 속에서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이분론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정말 그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육신은 꼭 무조건 저주일까? 아니면 축복의 열쇠일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이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문제들,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면 바로 그곳에서 은혜의 문을 발견하는 곳이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문제야. 너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문제야. 육신 때문에 너는 죽게 되었어 라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빌미 삼아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넘기고 또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로 넘기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문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슬픔에 잠겨 있을 뿐 슬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도리어 전화위복,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지는 큰 권능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해답을 명확하게 얻기 위해서 첫째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치게 되어 있느냐? 첫째로 육체는 죄와 죽음을 항상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허무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거기에서 죄에서 나오려고 하는, 죽음에서 나오려고 하는 생명력이 불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만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왜 어떻게 해서 만나느냐?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먼저예요. 살고자 하다 보니 우리는 영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일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를 하면 할수록 더 헛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바닥으로 내려가면 더 내려갈수록 절망에 확실하게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의 빛이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자그마한 빛이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우리 앞에 큰 문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은 죄와 사망 앞에서 절망하면서 허무하게 울부짖게 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됨을 만남에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게 돼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앞에 꼬그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부자는 죽음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또 삶이 전혀 바닥에 떨어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지옥이 절망이었고 바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옥은 다시 나와서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고 나서 후회하면은 주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해요. 지옥 가기 전에 절망을 만나야 되고 지옥 가기 전에 허물을 만나야 되고 지옥 가기 전에 주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버려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우물가의 여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영을 호울이어도 당신은 영적으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섯이나 되는 남편을 두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망의 존재요, 얼마나 허무한 존재요,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죄의 존재임을 알 때, 그 우물가의 여인은 남들은 날씨가 더워서 나오지 못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 들어왔다가 그 절망의 상황, 자기의 그 부끄러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 때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가 왔다고 소리치며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이 제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두 번째 만날 수도 있고 세 번째 만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세 번째 놓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만남이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똑같이 살아요. 교회를 똑같이 나왔어도 여전히 세상에 짐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예화를 했어요. 어떤 노인이 길을 가면서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니까 지나가는 차가 섰습니다. 트럭인데 아이고 어르신네 힘들 텐데 제가 태워드릴게요. 근데 옆에 자리가 없네요. 뒷칸에 타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짐을 받아가지고 올려줬어요. 그 노인이 그 뒤에 올라가더니 다시 짐을 머리에 딱 있는 거예요. 운전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어르신네 짐을 내려놓으세요. 밑에도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아이고 저 태워주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미안해서 어떻게 놓습니까? 그러면서 짐을 머리에다가 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도 하나님이 거저 왔으니 거저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도 너는 내게 나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도 돈이 없어도 좋다, 무엇이 없어도 다 무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무료는 뭐냐? 내가 믿음을 선물로 줄 테니까 이 믿음을 사용해서 다 사서 가져가란 말이야. 티켓은 오직 믿음의 티켓인데 이것이 너한테 무료로 줬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다 가져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 무료하지냐 말이야. 그런데 미안하다고 아직도 세상의 모든 짐을 이고 지고 있는 거야. 아이고 천국 가게 됐으니 그것만 또 감사하다고 말이야.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짐을 지고 나와 있다가 나가면서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다시 이고 지고 갑니다. 아이고 한숨 쉬면서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고 지고 나갑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로 믿고 가야죠. 내려놓고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정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제 부닥치게 되면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기도하게 되고 그제서야 봉사하게 되고 그제서야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어쩔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받아놓고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몰라요.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몰라요. 이게 어떻게 왔는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본질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그 수고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해결도 받고 믿음으로 멋진 인생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예뻐질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증명사진 찍어 놓으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너무 이뻐요. 왜 이러지? 사진을 보면 못생겼는데 실제 보면 이뻐요. 가만히 뜯어보면 못생겼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이뻐요. 왜 그러는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눈빛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얼굴의 앞면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눈의 빛이 틀려요. 말본새가 달라요. 얼굴에서 나오는 향기가 달라요. 빛이 달라요. 서 있는 폼도 달라요. 그러니 이뻐질 수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야 비로소 예수 믿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주신 짐을 져야 됩니다. 이 멍에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믿음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리고 이런 일은 내가 직접 해야지, 이것은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세상에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가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면서도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마음의 고단함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육체를 가졌기에 타락과 절망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맞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다 내려놓고 진정한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가진 자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져보지 못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고 팔자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팔자대로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볼 거야.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한 더 큰 비전을 향하여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저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그래도 그냥 빌빌거리고 눈치나 보고 나 이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일도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 돈 이야기만 나오면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돈 이야기만 한다는 내 심령을 볼 때 너무 나는 이대로 살 수가 없어. 나 부끄러워서 나 이렇게 찌질인지는 몰랐어. 나는 이제 찌질대로 이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역사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이제 나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천국을 침노할 거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말이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말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이야. 사는 본질이 달라져 버려.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하고 팔자론을 펼치던 사람이 이제는 창조론을 펼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니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복을 받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도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단 말이야. 왜 저 사람만 간증이 되냐? 나도 하면 간증이 나온단 말이야. 왜 승준이만 간증이 계속 올라오냐 말이야. 나도 한번 간증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갈증은 믿음을 하라는 거야. 너한테 이미 믿음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냐 말이야. 한번 침노를 해봐. 잘 안 믿어져? 순종을 해봐. 순종도 힘들어. 복종해봐. 그래도 안 돼? 목사님만 따라와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몇 번만 일어나면 나중에는 이제 혼자서 잘 할 수 있어. 기도도 혼자서 잘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아. 내 그릇을 키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그릇 좀 키워야 되겠다. 내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말이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사용하는데 내 인생이 왜 창조가 안 되겠어? 다 창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놨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두 번째로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입니다. 토끼 이야기 속에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서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어요. 첫째는 반복되는 패배는 현실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몇 번 이렇게 실패하다 보면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북인데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를 하면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토끼가 낮잠 자면 이겨요. 맞아요? 틀려요? 토끼가 낮잠 자면 이겨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써졌어요? 거북이가 쉬지 않고 가면 이긴다고 써졌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나가보면은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거북이는요, 열심히 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근데 토끼는요, 낮잠을 좀 자줬으면 좋겠는데 토끼 낮잠 안 자고 열심히 뛰어가 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만난 세상이에요. 제가 본 세상이에요. 거북이는 더 열심히 뛰어야 맞는 것 같은데 거북이는요, 더 게으름 피고 거북이가 더 낮잠 자고 있어요. 토끼는 좀 낮잠 좀 자주면 좋겠는데 토끼는요, 밤잠을 안 자고 뛰어가 버려요. 이게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앞서가는 놈들은요, 더 열심히 해요. 더 놀고 막 하는 것 같죠? 잠을 안 자고 뛰어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 보세요. 밤잠 안 자고요, 공부해요. 길 가면서도 공부해요. 차 타고 가면서도 공부해요. 그런데 그놈들이 머리가 나쁘냐? 머리가 더 좋은 놈들이야. 그런데 머리가 안 좋은 놈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요, 밤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해요. 길 가면서도 게임을 해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게임을 해요. 공부하는 시간에도 게임을 해요. 그러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의 패배라는 현실의 인식에서부터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복되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 생각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힌트 하나 줄까요? 지금 당장은 토끼 못 이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토끼가 우리보다 더 먼저 도착하는 데가 있어요. 성공, 최고의 자리, 멋진 삶, 최고의 자리에 먼저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 친구들이? 먼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전부 다 절망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거기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 그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먼저 성공하라고 놔두세요. 거북이는요,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그 자리까지 쫓아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왜? 우리는 온갖 고난 다 겪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빠지는 그 구렁텅이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지금 당장 절망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태생 자체가 다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근데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는 이깁니다. 결론으로는 이기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기게 돼 있다고요. 두 번째, 거북이에게 잠재된 신조를 극복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북이들이 세상에 애곡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거북이들이 전부 다 토끼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토끼 세상에서 사니까 토끼가 가장 뛸 수 있고 좋은 환경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토끼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토끼가 제일 좋은 곳은 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가장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거북이의 최고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거북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의 세상이 있어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방법에만 매달려 있다면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북이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거북이들만 불러놨어요. 그러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북이는 어디로 가면 이겨요? 바다로 가면 이깁니다. 왜? 거북이는요, 바다에 가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똑같은 거북인데요, 산에서 사는 거북이가 있고요, 바다에 사는 거북이들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온갖 자유형을 하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먹이도 마음대로. 근데요, 산속에 사는 거북이들은요, 한 걸음 옮기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누가 와서 거북이 엎어버리면 이제 죽는 날이에요. 거북이 딱 뒤로 엎어버리면 죽어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으면 엎어보세요. 거북이 안 죽습니다. 엎어도요, 그냥 수영 샥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대로. 왜? 여러분, 우리는 토끼의 교육과 토끼의 환경이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최고 아닙니다. 세상 방법이 최고 아니에요. 세상 저 토끼 인생들이 말하는 그것이 최고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토끼 세상이니까 토끼가 심어진 모든 사고방식이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젊은이들이 이 토끼 세상에,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요, 목사님이 말하는 이 거북이 세상을 이야기해줘도 잘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북이는 거북이 세상에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토끼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토끼는 산에서만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북이는 바다에서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싸워야 돼요? 하늘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끼들은 어디서 싸우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만 싸우려고 그래요. 야, 세상으로 나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가면 안 돼요. 우린 교회 와서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워서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권세를 쥐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위의 권세가 뭔지 몰라요. 기껏 알아봐야 점쟁이 찾아가고요, 기껏 알아봐야 귀신의 수족들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분노 속에서 내 모습을 재분석해야 돼요. 토끼에게 역제안을 해야 됩니다. 바다에서 경주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절대 그들의 방법대로 경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가 산에서 토끼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승리의 티켓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들이 꼼짝 못합니다. 왜? 그 위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하늘의 권세가 그들을 결박해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면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승리합니다. 연약한 거북이일수록 바다로 가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바보 같은 거북이들이, 이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으로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이 방법 하나도 안 쓰고 세상에 가서 토끼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서 마귀의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막 꿀송이처럼 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일이에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유린만 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로 하나님의 고의적 창조의 섭리를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의적으로 연약한 존재로 창조해 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거북이로 창조해 놨을까? 토끼로 해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해 놨겠어요?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자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토끼로 만들어 놓으면 토끼처럼 뛰어서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창조해 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거북이가 바다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요, 능력의 사람으로 살도록 창조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연약한 존재인 줄 모르고 토끼처럼 살라고 바닥바닥하면요, 절망만 만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대로 은혜의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빨리 은혜 앞에 나와야 돼요. 빨리 은혜 앞에, 이 바다가 내 세상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빨리 은혜 앞에 은혜자로 살아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서 택하사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그 뜻이 하나님이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의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놨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요, 죽어도 우리하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영원히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해놨다는 건 일부러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떠나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 있고, 거북이와 토끼 사이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북이가 바다로 나오면은 이렇게 놀라운 자유가 생기듯이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서 철학자도 이야기하고 뭔가 좀 깨달은 사람도 이야기하고 뭔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구원을 향하여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창조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고의적 창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사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놨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영적인 존재로. 왜요? 사탄을요 최고의 존재로 딱 만들어 놨어요. 교만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지도록 만들었냐? 교만은 그 자체로 망하도록 창조해 놨다는 겁니다. 최고의 아름다움도 최고의 지혜도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영광을 돌리는 스랍 천사장인 바로 루시퍼, 바로 저주받아 마귀가 되는 것을 우리 앞에 다 놔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교만한 자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정치를 보세요. 교만한 자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최고의 축복 다 인생 망칩니다. 자식 망치고 모든 거 다 망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걸 모르고 세상 방법대로 자식 교육하려고 하고 자식한테 축복하려고 하면 자식 다 망쳐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마귀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마귀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루시엘처럼 더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움만 너무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지 하나님 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그건 타락이고 방탕이에요. 또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서 그 추구해야지 그 즐거움이요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쾌락이고 육신의 정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창조하면 그건 희락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 복락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거북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래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끔 교만할 게 없는데 저 사람 왜 교만할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만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교만하고 싶다가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좀 웃음이 나올 거예요. 왜? 내가 교만 떨 게 없는데 내가 교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한 것과 안 어울려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만한 것과 안 어울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옆에서 보면요 불쌍하게 보여요. 왜? 교만할 사람이 그래도 해야 되는데 교만 안 할 사람이 하면요, 아이고 불쌍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있는 척으로 저렇게 할까?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진짜 있는 사람이 있는 척을 해야지. 없는데 있는 척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지식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척 하면 좋은데, 아주 조금 알아가지고 지식 있는 척 하면 너무 비굴하게 보여요. 불쌍해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지를 않았어요. 안 어울려요. 그런 옷은 다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어울려요. 우리는 겸손해야 멋지게 보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면요 멋지게 보이잖아요. 교만 떨면 안 어울려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백성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바로 온유와 겸손이 은혜의 문을 열게 하나님이 계획해 놨다. 이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고의적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성도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매우 쉽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겸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큰 부자가 없는 척하기 어려운 거죠. 없는 사람이 그냥 없는 척 하는데 뭘 그게 어려워요. 그냥 없어서 없는 건데.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티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무식해서 무식한 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길이 축복의 길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쉬워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마귀는 어려워요. 마귀 자식들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쉽게 만들어 놨어요. 연약한 사람이 겸손하는 거 너무 쉬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축복의 길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얼마나 쉽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게, 이게 바로 바다야. 거북이는 그래서 바다에 살아야 돼. 하나님은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살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교회 안에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고의적 계획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돼. 이제 다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 뭘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은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육신에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창조해 놨고,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대로 그냥 오픈하면 다 복받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나 마귀의 자식들은 전부 다 이 시스템에 다 걸러내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거든요.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못 들어오도록 그냥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우리 약하잖아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로마서 전반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다, 소망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철저히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한계를 인정하라고 로마서 전반부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능한 종이라고 인정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각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로마서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한계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이 무슨 5종 철인 경기를 하고 7종 철인 경기를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한번 사람을 한번 사귀어 보세요. 좋은 사람이 있던가요?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 좋아요. 조금 들어가면 독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 원래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약점이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 있는 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와 약점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초에 거북이로 창조해 놨으니까 우리는 인정하기 쉽습니다. 고개 숙이기도 쉬워요. 그냥 무릎 꿇기도 쉬워요. 없는 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함을 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물건을 축복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그 부분 내가 감당할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호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도 돌아가지고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함께 그냥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한 몸인 거예요. 사랑이 되면요, 그래서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삶도 하나고 가정도 하나고 자식도 둘이 하나가 돼갖고 낳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부관계를요, 하나님의 사랑관계, 교회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창조해 놨다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지체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 부부 남녀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놔놨어. 그걸 통해서 나의 이 마음을 너희가 알으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고백에서 끝나지 말고 연약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시고 그분이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승리의 요건은 뭐냐? 믿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연약함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예배죠. 채우는 것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기도죠. 채운 것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말씀이죠. 아시겠습니까? 왜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으라는 게 아시겠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은 세 번째로 나를 도와줄 통로를 열어라. 하나님이 영적으로만 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만 역사하지 않고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역사의 통로는 우리의 놓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통로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될 수 있는 통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첫째는 은혜의 통로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과 또 교회와 목사의 새 기둥을 세워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통로들은 다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새 기둥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열어놓고 그 기둥을 딱 세워놓으면요, 나머지는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새 기둥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붙여요. 성경에 보세요. 고레스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축복을 그 백성에게 쏟아부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끌고 나오도록 만들잖아요. 이런 모든 통로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기둥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열겠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토끼 세상으로 빠지지. 그래서 새 기둥을 바로 세워놓고 열어야 토끼 세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토끼를 물속에 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토끼 물속에 끌고 들어오면요 토끼요 숨도 못 쉽니다. 저는 이제 죽는 세상이야.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세상이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땅을 쳐다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냐? 토끼 세상에 들어가 버렸어. 토끼 세상에 들어가면요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토끼 세상을 안 들어갔어요. 거북이 세상에서 그 토끼를 하나님의 세상 끌고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놓고 딱 보니까 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는 신은 다 떠나버렸잖아. 도망가 버렸잖아. 너희들은 우리 밥이야. 바로 이게 뭐예요? 토끼를 바다로 끌고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의 택함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통로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알면 아멘함으로 도리어 이 은혜의 문을 우리는 열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우리는 나갈 때 한마디로 좀 쉽게 거북이야 토끼 이야기 했으니까 토끼 세상 빠지지 말고요. 토끼를 거북이 세상 바다로 끌고 들어와 버려야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비유를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똑같이 갔어요. 근데 이놈들은
토끼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곡하고 다 죽겠다고 생겼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토끼 세상을 안 들어갔어요. 그들을 딱 가서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이들을 믿음 안에서 바다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지면 여러분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로 스토리 빌딩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 은총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것이에요. 미련한 자들의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쉽게 열도록 만들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이제 이 연약함의 이 신비한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마음껏 여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를 더 열면 열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준비된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세상에 먹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바다로 끌고 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로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안을 보고 그 모든 것을 개입하는 통로를 확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그 영광이 여러분을 더욱더 존귀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살후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은혜의 열매가 차고 넘쳐나는 모든 일과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은혜를 알면 은혜자